세상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을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은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수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모든 코로나19가 사라지도록 우리 빛이 있으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저는 지성전을 꿈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뭐 여러 지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꿈의 그린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동 성전 안녕하세요. 여러 동들이 성전이라 생각하고 오늘 집집마다 그것이 성전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 어느 분이 백신을 발견했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뭔가 했더니 어디서 발견했나 했더니 재래시장에서 발견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재래시장에서 백신을 발견하나 했더니 하얀 고무신 백신. 그래서 그래요. 이 시국에 웃으면서 우리가 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백신이 발견되지 않았지요. 하나 속히 발견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의 백신, 이 영혼의 백신이 뭘까 했는데 오늘 시편 91편이 우리의 영혼의 백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요 감사의 제목이요 찬송입니다. 그런 사람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고백이 다릅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하고 고백하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피난처요라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건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라고. 이러한 전염병의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지켜주는 체험을 한 사람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동행하는 사람만이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떠한 가운데 구원하십니까? 환난과 심한 전염병에서 고쳐주시겠다라고, 건져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어 주실까? 이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려오는 소식들, 뉴스와 카톡의 소식 속에서 내 마음이 자꾸만 마음이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떨어지다 못해 아주 눌러 앉아서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에게도 여러분 큰 재앙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오늘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전염병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색동에서도, 또 꿈의 그린에서도 확진자가 혹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순간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말, 그분이 전능하신 분 그늘 아래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 두려운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에게는 수없이 의심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은 진실하신가, 하나님은 보호하신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첫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의 진실함은, 그는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그 진실함이 믿어지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말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91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지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갑옷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새처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는 날개 아래 새끼를 모아 품는 어미새처럼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요새는 생각만 해도 든든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 안에 계시면 왠지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나 어미새의 날개는 약간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좀 불안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미새가 뜨거운 햇살이나 차가운 비바람을 고스란히 맞아가면서도 그 날개로 새끼들을 지켜냅니다. 요새는 든든하지만 어미의 날개는 푸근합니다. 폭풍 속 캄캄한 밤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중에도 어미 날개 안에 있는 새끼는 안전하면서도 행복하고 포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온 세상에 우리를 보호하고 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내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이룬 것을 봅니다. 십자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판명시키려는 원수 마귀의 공격에 앞에서 방패가 되어줍니다. 갑옷이 되어줍니다. 요새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또한 낙심과 좌절에 빠졌을 때 십자가를 바를 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는 어미새와 같이 우리가 연약할 때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뭐합니까? 담대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받고 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라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두 번째 수없는 의심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실함을 바라볼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공포에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는 밤에 찾아오는 이 공포로 인하여 두렵다라는 거예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 여러 소식으로 인하여서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는 고백합니다. 흑암을 타서 퍼져오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솔직히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입술에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1000명이 넘어지고 확진자가 세워지고 오른쪽에 10,000명이 쓰러져도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떠한 재앙도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먼저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담대히 고백하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어떤 나쁜 일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여 광야에서 예수님께 시험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시험합니까? 누가복음 4장 10절 11절에 인용해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한다면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에서 너를 받들어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며. 근데 왜 너가 확진자가 되려고 그래? 너가 왜 자가격리자가 되어서 그러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게 지켜지지 않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며.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에 결코 우리에게 항상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현실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니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당한다고 그랬어요? 안 당한다고 그랬어요?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전체적인 나라의 이 어려움 앞에 우리만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그 폭풍 중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휘몰아치는 여러분 코로나19 앞에 우리도 위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분명히 합니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 폭풍 중에서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혹시 자기 격리자가 되고 확진자가 되면 사람들은 경계합니다. 멀리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아파트 위험에 처할지 모른다라고 여러분 갖가지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화살, 날라오는 낮에 오는 화살과 저녁에 들어오는 그 공포에 여러분이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저는 계속적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릴레이 기도 가운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나요? 반드시 이 자리에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끌려간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전능하신 분의 그늘을 찾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아버지 야곱의 아들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종살이로 끌려갈 수 있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요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하였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와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뭐 한다고요? 형통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여러분 판단합니까?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9장 23절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종살이, 옥살이, 고난이지 이게 무슨 형통이냐? 그것은 성경이 형통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려우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러 가지의 전염병이 휙돌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형통과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여러분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폭풍 가운데서도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그분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보면 요셉이 비록 종살이 옥살이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그는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로에 있는 중앙교회 박용희 목사님이 담임하실 때 교인들이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교회가 싸우고 시험이 들었어요. 그때 한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뭐하고 계셨을까요? 강대상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 교회는 잠잠해지면서 평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미라클 전도 축제를 출정하던 것들을 기도의 체제로 바꿉니다. 여러분 꼭 전도가 나가서 만나야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려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잠잠해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잠잠해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밀려와야 합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폭풍 중에 그 핵심에 여러분 거기는 굉장히 폭풍 중에 고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뉴스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바라봄의 믿음, 나는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겠다. 저는 이번 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않는다. 너는 나만 바라해요. 초지일간 하나님은 위험 속에서 동일한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고 생각을 붙들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수없이 의심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은 이루어지는 약속들을 통해 진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7가지로 응답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겠다 그랬어요. 건짐입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높여주시겠다 그랬어요. 반드시 높여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그랬어요. 고난 중에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래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정확하게, 지난주에 바울이 그 가는 길 가운데 매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진정하며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국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야,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한 거구나. 예? 여러분, 진짜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호주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요,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세큐리티에 다 막혀 있으니까 가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해요. 예배 한번 드리려면은 청년들이 8시에 와서 그 500좌석을 다 설치하고 음향 설치를 설치하고, 예, 참 힘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건 사실은 뭐 이건 유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죽고 싶어도요, 마음대로 못 죽어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처럼 건강하신 분들은 쉽게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이 죄 가운데서 구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 약속이 정말 이런 시국에 그렇게 사실일까? 되어질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옵니다. 그때마다 되어지는 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기독교 명문의 휘튼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남미 에콰도르의 선교사로서 나가서 악명 높았던 아우카 부족의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1956년 1월 8일 다른 4명의 동료들과 함께 그 원주민들의 칼에 찔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당시에 엘리엇 선교사의 나이는 28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을 위해서 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진짜 성도를 보호하시는 것일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미국 라이프지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걸쳐서 이런 기사를 씁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 얼마나 불편한 낭비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 아내 엘리자벳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것에 대해 라이프지의 이 얼마나 낭비인가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그 책에서 그녀는, 여러분,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엘리자벳은 짐 엘리엇의 자필 일기와 각종 편지를 공개하면서 엘리엇이 대학 시절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에 불과한 저에게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여,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그는, 엘리자벳은 얘기합니다. 짐 엘리엇은 어쩌다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벳은 그 후 남편 엘리엇가 무참히 살해했던 아우카
족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선교를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아우카 부족에겐 큰 충격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백인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창으로 찌르려고 할 때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을 들어서 쏘지 않았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데, 죽인 그 선교사의 부인이 자기들에게 오니까 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엘리자벳 그 여인을 초청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찾아왔냐고. 그때 여러분, 이 엘리자벳은 그는 복음을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에 큰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10년 후에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한 장본인 키모는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또 한 사람 마카이는 장로가 됩니다. 엘리엇이 순교한 지 36만 년 만인 92년에는 아우카족 언어 신약 성경 봉헌 예배를 드려집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엇과 4명의 젊은 선교사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이미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 엘리엇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름답고 공부 잘하던 둘째 딸을 잃어버리고 크게 낙심했던 호주의 교민 이홍규 씨라는 분이 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둘째 딸을 데려갈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짐 엘리엇과 함께 순교했던 네이트 선교사의 아들인 스티븐 세인트라는 분이 이 호주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순교의 피해 부족 전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 감동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들려주는 이 스티븐 개인의 눈물 젖은 간증이 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스티븐의 외동딸이 20대 때 선교 여행을 갔다가 잘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파티 가운데 이 딸이 그만 뇌출혈로 거기서 아버지 품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어린 나이 아버지를, 여러분, 이 스티븐 이 세인트라는 분은 어린 나이 아버지가 아우카 부족에 가서 순교당했죠. 그리고 지금 자기 딸이 선교지 갔다가 와서 자기 품에서 뇌출혈로 죽어가고 있는, 이런 걸 두 가지를 다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 죽은 것도 저인데 어린 내 선교지 갔다 왔던 딸이 죽은 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을 잊지 못하는 이 스티븐의 이 간증, 눈물에 이 둘째 딸을 잃어버린, 신앙은 갖고 있었지만 둘째 딸을 잃어버린 이홍규 씨가 너무나, 여러분, 녹아지는,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이 흘러내리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 일을 겪어보아야 이 상심을 아는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과도 같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오실 날에 것을 여러분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고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극한 공포가 우리의 마음을 휘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우리가 이겨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을 알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차 타고 오다가 감사와 절망 사이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수도 없이 절망이 옵니다. 수도 없이 좌절이 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감사로 바뀌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않는다. 너는 나만 보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겐 수없이 의심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다. 공포에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바라볼 수 있다. 이루어지는 약속들을 통해서 진실함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리쬐이는 천막 그늘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여러분 그늘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많은 쬐이는 햇빛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19에서 시편 91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건지시는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